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의 뿐임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몸도 연약하였고 마음도 연약하였으나 주님이 주신 은혜 받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지나온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한 복된 한 해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소심한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 안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또 복된 새해 꼭 맞이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쓰셨고 또한 이렇게 멀리지감치 이렇게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새해 인사를 우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자, 절 따라 새해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술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담대하게 강단에 서는 이유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죠. 제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입술이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우리 교우들, 지체들 사이에서 왕성하게 증거로 나타나서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가 다 힘을 얻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말들은요,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의 말이 되겠죠.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닙니까? 2022년도 감격적인 새해를 열게 되었습니다. 22년도까지 2000년대를 살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22년이나 지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나라고 생각하며 돌아볼 때 별것 없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새해의 첫 단추를 깨느냐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첫 단추를 깨기를 원하십니까? 지나간 삶의 끄트머리 그리고 주어진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혹시 모든 지난 삶의 질고들과 고난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서 새해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이름만 새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또 다른 한 해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으로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의 결정이 전혀 새로운 다른 삶을 향한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긴 했지만 전혀 새 것 같지 않은 기분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고난도 그대로인 것 같고 문제도 그대로인 것 같고 단지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달력만 하나 새 것 받아 벽에 걸고 그거 외에는 더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에 나의 이런 마음가짐에 나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 나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이런 나의 환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내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나의 삶의 시간들은 그 시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만일 그 시간들을 고통의 연속이나 절망의 연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를 이 새로운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마음밭을 스스로 망쳐놓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첫 단추를 은혜 안에서 잘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더 새롭게 와닿고 이 가사가 이렇게 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고 내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했지만 은혜 받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건강한 첫 단추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귀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난 한 해 잘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새해를 여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단추는요, 새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별로 비록 삶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먼저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 먼저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바뀌죠? 환경 때문에 바뀌거든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고, 순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슬퍼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지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을 이끌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새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도 좀 더 새로워졌으면 더 좋겠죠. 가장 좋은 케이스겠죠. 이걸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할 때도 새로 분양받은 좋은 새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차를 사더라도 뭐 중고차 말고 새 차를 사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뭐 세차할 일이 있습니까? 고칠 일이, 수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런 환경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새 것이 아닌 어떤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뭐 새 집이 아닌 집에 혹시 들어갈지라도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새 마음과 새 기분을 가지고서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 다하는 내 모습인 것이죠. 그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른 집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간혹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 이웃집 사람들이 또 때로는 가져가서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집에도 그런 물건이 한두 개 있는데요.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3부 아파트 단지 어디를 지나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부부 두 분이 다른 사람이 내놓은 무거운 가구를 힘들게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제가 차에서 내려서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좀 두 분이 좀 민망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중고 물품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닦고 조이고 고치는 것이죠. 이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망했나요? 왜 망했습니까?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아서 망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게 망한 이유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어진 것을 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첫 단추를 잘 못 깨었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죠. 혹시 완전한 새 물건이 아니더라도, 혹시 새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혹시 새로운 한 해를 내가 이 첫 시간 앞에 섰어도 여전히 옛날 지난 한 해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그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기대감도 별로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의 마음도 혹시 없다면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짜리 인생이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새로운 한 해를 열며 비록 만족스러운 새해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새 마음을 품고서, 그래서 깨끗이 벽지라도 한 장도 바르고 물청소라도 하는 이런 새 마음을 품으려 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새 마음이 없다면 내가 새해를 맞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살려 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생각했었던 이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만족스러운 기대감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문제도 따라오고 어려움도 있겠으나 첫 단추를 잘 깨시기 위해 새 마음 품으시기를 바라고, 새 소망 갖기로 굳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롭게 새해를 열 수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고, 이 어려운 시간이 금방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각 가정이나 개인들에게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여러분 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죠.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숙제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숙제가 해가 바뀐다 한들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새해를, 새 아침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잘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시작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은 단지 나의 마음만 바꾸는 작업이 아님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나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나의 심령이 새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행하시게 될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하는 마중물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요.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읽는 거하고 선포는 다릅니다.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앞에 빠졌구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쭈뼛쭈뼛하여서 선포 못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한 이 믿음의 선포가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도 다 같이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선포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새 마음 품고 새 소망 갖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거대한 이 물줄기의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그래 새 마음을 갖자, 그래 새롭게 소망을 품어보자 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새해를 향한 첫 발걸음을 비로소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런다 생각지 마시고, 내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함께 선포하는 이 선포의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선포 또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 선포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새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내 마음인데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새 소망을 품습니까? 내 마음인데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조차도 내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헛것 낡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 정신도 내 육체도 다 연약해져 갈 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새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는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의 첫 단추를 내 환경과는 상관없이 새롭게 꿰 수 있는 차고도 넘치는 약속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권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봐라고 위험한 길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면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꼭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 안에서 끊어내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것들을 정말로 기대하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듯 살아온 모든 지난 한 해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의 한켠에 은혜롭게 잘 저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안전하게 내 기억에 저장하는 방법은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이 순간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잘 버티고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피할 길을 주셨으니 살아낼 수 있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가족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먹을 음식 주시고 그리고 생활에 낼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모든 걸 다 떠나서
내가 한 해 동안 생존할 수 있었음이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집이 새 집이 아니더라도, 비록 내 차가 새 차가 아니더라도, 비록 내가 살아갈 새 해가 모든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인생의 숙제들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여전히 내 안에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새 마음을 품고 새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힘있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첫 단추를 잘 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밭을 더 귀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만족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중단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부어주시는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상대방이 만족하다 싶으면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상대방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왜 연말이 다가오면 멀쩡한 길거리에 보도블록들이 왜 이렇게 뜯겨나갈까요? 멀쩡한 아스팔트 포장이 왜 다시 깔리는 것일까요? 예산을 아끼고 안 쓰면 잘했다 칭찬하고 더 많이 맡기지를 않고 덜 줘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공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자격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논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됐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에게 5달란트를 더 얹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감사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 시간 감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감사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 놀라운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반드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서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복된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이 변화되어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불평이 변화되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신나는 한 해 되길 바라고, 활기찬 한 해 되길 바라고,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함이 없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으니 하나님, 모든 지난 시간을 감사함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쓴 마음들, 절망의 마음들, 낙심의 마음들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